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시고 만나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여 말씀에 붙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주께 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섬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에게 하나님 안식과 시원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훔쳐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주 앞에 내게 맡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의를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메시아를 주시고 한번보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네 주옵소서. 아멘. 찬양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31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은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와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치워달라며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가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풀려놓고 해서 참고로 예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찔린 예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행동은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러거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준비일은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6월절을 낀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다. 오늘 성경 보니까 큰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날이다. 구약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나무에다 죄수를 달아놓은 채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어서 새들이 쪼아 먹도록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직 죽지 않은 세 사람의 다리를 꺾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게 너무나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불과 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채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요, 호흡을 할 때에 다리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서 가슴을 펴고 그렇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축 처져 버리죠. 오직 다리의 힘으로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호흡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이 떨어지자 군인들이 이제 강도들을 차례차례 다리를 꺾었습니다. 네. 아직 생생히 살아 있었는데 생다리를 꺾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안 했겠습니까? 내 다리 삽니다. 멀쩡한 다리를 꺾으니까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꺾고서 예수께 와보니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다. 통상적으로 되게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죽을 때에 오래 일주일 동안 간다 했죠. 어떤 사람은. 통상적인 그런 죽음보다 훨씬 빨리 죽으신 겁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죽음에 정복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거든요. 예수께서 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가? 왜 자의적으로 내주시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또한 자신이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원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다리를 꺾으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임의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행동들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즉흥적으로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했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기막히게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몰랐던 거죠.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 34편 20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시편 34편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보면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성취했다. 이 두 예언의 말씀, 예언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걸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에 찔리고 어떻게 다리가 꺾이지 않고 두 강도를 꺾였는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이 사건들. 그래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빌라도가 다리를 꺾으라 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꺾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인들의 무심한 행동들이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구약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임의로 했던 일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예언을 꼭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될 거야, 이거는 설마 안 될 거야 싶은 것까지도 1.1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고 창에 찔리는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일어날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뼈가 꺾이지 않고 반드시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죽은 뒤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메시아심을 선언하는, 확신시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은 뒤라도 반드시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찔리시고 다리 꺾이지 않으시고 일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이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심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누군가? 하나의 죄수에 불과한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누군가? 여기서 명암이 갈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인과 또 넌 그리스도인 갈라진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누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한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월절 규례의 말씀인데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말씀만 똑대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도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놀랍게도 절묘하게도 하나님 기막힌 섭리 안에서 이 두 사건이 연결돼가지고 예수께서 곧 유월절 양이 되심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무 필요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연결해 보면 정말 기막히게 딱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다 보여주시는, 밝혀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때리치시고 마지막 10번째까지 내리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어린 양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나흘 동안 살펴보다가 그 아무 흠이 있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피를 취해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망에다가 발랐어요.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장자를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고 심판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했어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그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자마다 다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요,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어요. 그분은요, 그분의 대적들이 봐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옛날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뼈도 결코 꺾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정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방두가 다리가 꺾였어도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유월절 양이 되심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밀한 예언이 성경을 하도 모르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첫 번 유월절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 문설주와 인망에 다 발랐어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다 발랐다는 사실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십자가의 보호자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당히 확 와닿았습니다. 첫 6월절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만든 이야기니까 뭐 이런 게 비슷하게 있을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한 가정에 역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에 다 발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야, 진짜로 발랐지? 그 뭐라면 다 발랐지? 분명하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밤이 깊어갈수록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이 증폭되고 자꾸 두려워지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아들의 불축을 받고 문에 나가서 다 자기 눈으로 직접 어린 피를 바른 걸 확인하고 서야 안돼 숨을 쉬었다. 이 어린아이 피가 우리를 구할 거야. 우리는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난 이 이야기를 읽고 와, 상당히 실감 나더라고요. 직접 확인하고 문에 바른 그 어린아이 피를 확인하고 이제 내가 살았다 다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집에서 곡소리 나도 통곡소리 들려와도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구원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믿고 따랐더니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상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그걸 믿나 그래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말인가? 다들 이렇게 말해요. 미신이다 그거는.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넝컬산인데 난 미신 같아. 기독교도 미신으로 치더라고요. 미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를 믿고 그 피가 마음에 뿌림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예수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미신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문제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다. 이거 통과하셨습니까? 이거 통과해야 큰이 차리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도덕이 아니면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헌금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왜 합니까? 정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우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이 초발집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입문도
못하고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표를 보시고 그 아들의 표를 보시고 그 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표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265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그 양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함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을 덜컥만 묻어오는 사람입니다. 조건으로 우리 구원받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 찬양, 보이는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예수 보혈과 십자가는 영원히 하니까 믿고 이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결길이 없어요. 결길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참 걸리는 것이고 십자가가 헬라인들 민중에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치유인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인데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꺾은 거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고자 참으로 예수님의 꾼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꾼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지 않은 몸에서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나뉘어서 흘러나오는 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확실히 죽은 죽음이에요. 죽었다. 아레나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게 빨리 죽었을까 싶어서 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불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주라 했는데 백부장도 보면 이런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정말 경험이 풍부한 자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눈에 보기에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어 계셨다. 그래서 장사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당연하게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장사하는 법입니다. 뇌사에 빠졌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장사하면 안 됩니다. 신병사가 진짜 죽은 것입니다. 반쯤 죽으셔도 안 되고 실신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됩니다. 장사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장사할 수 없어요. 죽음이 확실할 때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끊어올 때만이 그제야 이제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꿀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본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을 쓴 자요. 예수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요. 예수의 죽으심 직접 목회가 유일한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증을 참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증의 목적을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럽니다. 즉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셔야 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어야 하는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시피 자신을 위한 죽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곧 내가 박힌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의 죽음이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확실한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내 죄 그대로 있고 나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부활 아니고 소생일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내 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치 결제를 겨야 되는 그 쌓여있는, 무수히 쌓여있는 그 서류처럼 내 집 안에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몹쓸 죄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죽음이라는 인증샷을 날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예수는 확실히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처리해지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재앙을 누리고 사망의 더러움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으셔야 한다. 예수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십시오. 우리 죄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걸 요한이 지금 내가 봤다, 믿어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나의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장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아났어요. 그게 뭐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새가 물에 침수당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 죽고 사는 것 아닙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옛사람에 묶여있고 살아있어서 관을 뚫고 다시 뚫고 나오는 사람들, 내 삶을 모두 망쳐버리는 옛사람. 우리 결혼식도요, 결혼도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사람이 결혼하거든요. 나와 너뿐 아니고 나의 옛사람, 너의 옛사람, 내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내 사람이면 질질 뽑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 두 사람뿐이면 괜찮은데 지금 사람 두 사람하고 옛 사람 둘이하고 같이 내 사람이 못 사니까 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옛 사람, 이 옛 사람, 우리 모든 삶, 그 모든 옛날 그 관습들은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실 때 함께 못 박고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도 부활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했다. 이것이 새 생활의 근거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살아갈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해졌습니다. 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고 살았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체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장례식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장례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 장례를 덜 치라는지 안 죽은 사람 치라는지 다시 뚫고 와가지고 또 온 삶을 다 어지럽히고 난리치고
그렇게 못 박혀만 이 사람을 믿고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유감 가지고 용기 있게 힘을 내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주일에 우리가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51장 배찬합시다. 만화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귀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하늘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밝아하늘 참 내 기쁨이여. 늘 누르도 그 눈에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늘 누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십자가 내가 나의 마음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자나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바 주여 참 내 기쁨. 주여 함께 기도하시다. 주여 기도드리는 말씀을 잡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십자가를 자란 바울처럼 주여 일도 십자가 만전하도록 인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십자가를 자라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 감격을 주옵소서. 감사를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여기서 하나님이 온다 주고 힘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부활하는 그가 힘을 믿습니다. 주여 삶에서 가지고 새로운 생활로 접어들 수 있다 해주시고 주여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을 죽어서 확인하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대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눈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열려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식 자를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며 붙들며 주여 주신 남은 고난 나에게 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튼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세우셨사오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절히 들고 나옵나이다. 주여 우리 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하시고 하나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나옵나이다. 인도에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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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소서. 주의 주의